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전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미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순전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오늘 다윗이 왕들이 출정한 시기에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군대를 이끌고 적들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마음에 나태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내가 없이도 되겠지. 아니야, 나는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보상을 받아야 돼. 그리고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죠. 전쟁터로 나가지 아니하고 다윗은 성에 남아 있었어요. 성에 남아 있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그 마음이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밧세바는 그 전에도 그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낸 게 아니라 이렇게 커튼도 치고 천막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밧세바가 그때는 눈에 들어온 거죠.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중심에 서게 되는 거고 내 정욕이 앞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그 남편 우레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아주 강교하게 악랄하게 그 우레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덮어지는 것 같았어요. 왕이었으니까. 생각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존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짐이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걸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보면 대통령이 되든지 뭐 하면 점점 어디로 가냐면 헌법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법이 집행되고 법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들어선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사 12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나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근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 그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다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장면이면서도
그냥 자기도 이제 양을 길러서 어떻게 이걸 불려볼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 양을 그래서 양 새끼죠. 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그 암양 새끼를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 그 암양 새끼를 그가 산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과 같이 이 암양 새끼를 기른 거예요. 그 품에 안고 밤에 자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딸과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대의 관습은 뭐냐면 행인들이 와도 그들에게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부자 집에 온 거예요. 거기 가면 또 혹시라도 뭐 먹을 것이 있을까? 대접을 받을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초대를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그 많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였다. 내 거는 귀하다는 거죠. 공산주의도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캐피탈리즘도 굉장히 문제가 큰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물론,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문제가 있죠. 악하지만, 그러나 캐피탈리즘도 뭘로 하는 거냐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돼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 것도 빼앗는, 그러니까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만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기도 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자, 이게 돈이 많은데 아까운 거예요. 손님은 초대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의롭고 자기는 선하고 자기는 사람들을 선대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 걸 조금이라도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부자였던 것만이 아니고 무엇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었어요. 뺏어서 그것을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악랄한 거죠. 악한 거 아니에요. 모든 선대하는 모양은 있는데 악한 거지.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열을 확 받은 거예요. 어떤 놈이야? 죽여! 그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죽이라. 얼마나 의로운 말이에요. 얼마나 왕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됐어요. 이건 살 가치가 있는 놈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있으면 4배나 더 갖게 해야 된다. 또 성경에 나오는 거는 또 구구절절 알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판단을 한 거죠. 그때 나단이 다윗을 가르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죽였다는 거죠. 당신의 입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보면 그냥 밧세바만 강간한 게 아니고 우레아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범죄한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자기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아주 후하게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다윗에 대해서. 강력하니까. 근데 나단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던 것이 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너 집에서 재앙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지만 그러나 너가 그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너가 가장으로 네 집안을 망친 거는 그대로 있겠다는 거예요. 너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너가 결정한 것들은 그리고 너가 만약 회개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너 개인적으로 용서하겠지만 거기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들은 전부 다 그대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대가를 아주 심하게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너는 은밀한 가운데 행했지만 내가 이걸 백주대낮에 드러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는 백주대낮에 드러내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주대낮에 퍼블릭하게 그 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거든요. 죄에 대해서 숨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죄를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가갖고 신부한테 얘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쓴 것은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께만 only to you, 그거예요. 주께만 범죄하시니. 무슨 주께만 범죄를 해요? 사실 바세바한테도 그렇고 우레아한테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가 주께만 범죄하시니.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아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그냥 정해서 가면 된다.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것은 그것의 기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다윗이 지금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게. 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본 거예요. 종이가 저한테 태국에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써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나키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냥 마음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면 10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순전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순전한, 정한 마음이라고도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결한, 정한, 순전함.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로 번역한 거에는 create me a clean heart. 그거든. 깨끗한 마음. 원어에 깨끗하다는 뜻과 그리고 퓨어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그 흠집이 없는, 그것은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은 거죠. 죄가 없는 그 순전한 마음을, clean,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다윗이 느낀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깨끗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이, 내가 하나님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복을 주셨구나. 내가 골리앗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것이 됐구나. 그런데 다윗이 이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무섭게 온 거거든. 자기 아들이, 자기 후궁들 전부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왕궁 그 우회에서 거기서 10명을 겁탈한 거 아니에요. 다 보라고. 아들에게 쫓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보는 거는 그 자체들 때문에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 다윗의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너 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깨끗함이 여태까지 나로 나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그 깨끗한, 순전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라는 그 창조라는 말이 여기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 안에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take away 하시고 그리고 내게 이제 새로운 fresh한 그 영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 다윗이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조용히 지나가면 되잖아요. 내 앞에 있던 왕들이 나보다 더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은 진짜 말도 못하게 했는데 왜? 물론 사울밖에 없었지만 자기 앞에는 옆에 나라에 그런 거 다 해도 왕인데 왕이 거짓말하면 그건 진리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왕이 무식한 얘기해도 주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지혜롭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왕이 부정을 행해도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공의로우십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법입니다. 하나님 뭘 이걸 갖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하십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그냥 쫓기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죄 중에 우리 어미에서 어머니로부터 내가 죄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의 나됨은 나에게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정결한 그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전부 다 다윗이 판단했던 것처럼 죽일 놈이라고 그거 얘기한 거든. 그거는 마땅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죄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깨끗한 영을, 순전한 영을 창조해 주신 거죠. 없었던. 나는 있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정도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demolish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깨끗한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To you only that I sin against 그거든. 당신께만 내가 죄를 졌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클린한 나중에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자태 하나님의 폼 그걸 보고 자기가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어날 때 내 꿈속에서 그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폼, 하나님의 자태,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둠은 깔리는데 짙어지지만 그것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랑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은 그거랑 상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순전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놀란 말이죠. 내가 한때 정직했는데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흐려졌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던 그 정직한 영이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